감사드립니다. 창조 첫 번째 주일 본문은 잠언서 8장 22절 31절,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도 좀 아프기도 하고 집중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한 구절씩 그게 화면이 보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하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빈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네,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제일동포주의이기도 하고
개척 선교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제일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은 90 우리 총회에서 90 정한 거지 91년인가 92년 그때 제정한 겁니다. 이건 왜 제정인가 하면은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우리 중국 여기 진주만은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본이 아직도 제대로 사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과거사에 대해서 1923년도에 있었나요? 그 관동 대지진 그거는 자연재해죠. 자연적인 일본에 워낙 지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본 놈들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일본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게 커졌었는데 근데 그때의 일본 놈들이 거짓말을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조선인들이 그 물에 독을 탔다는 놈이 어떤 뭐 갖가지 헛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8천 명이 죽습니다. 8천 명이 그냥 학살당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 헛소문이 모여가지고 조선인들이 당하게 되는 어처구니 그것까지 일본인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정신대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일본의 이 파렴치함이 하여튼 물론 일본 내에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고 바른 소리하고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그 광주 갑자기 우리 교회 한번 그 교인들이 와서 2007년도가 8년도가 우리가 다 잡아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삼계탕 이 건물 없을 때 가마솥에서 이게 그때 제가 키우는 닭 7마리인가 이렇게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헌금을 전부 다 우리 교회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선배님 근데 그 목사님이 광주에서 근로정신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그건 이제 이분들은 정신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신대하고는 다르고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연대해서 모임을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 자주 갔었죠. 그때 이제 광주에 그 모임 때문에 그 팀들도 우리 이쪽으로 좀 몇 번 오기도 하고 저도 몇 번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 이제 그분들이 서로 연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양심 세력 양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 지식인들 여기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게 사실은 그 근로정신대 문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것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일본의 뜻있는 지식인들, 시민들이 먼저 우리나라의 억울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 싸움을 먼저 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광주 빅골에서 이것을 알고 그분들하고 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 참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그 우두머리들이 여전히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오늘이 총회에서 정한 그 제1본인 선교주의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이제 90년 초반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어떻게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뜻을 기려가지고 그 정신을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선교주의 얘기가 보니까 벌써 10분이 흘러버립니다. 오늘 이 창조절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전까지 창조절 절기입니다. 12주 동안. 하여튼 지난주에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 창조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죠. 미국이 새 학기가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봄 학기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지만 미국은 가을 학기부터 새로운 학기가 진행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이스라엘도 미국의 그 시스템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창조절 절기가 교회력에 의해서는 1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이 복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네 가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별도로 신학적으로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자가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공통되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되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 누가가 기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아예 별도로 치고를 합니다. 그 별도로 치고를 하는 게 이게 일반인들은 그 뉘앙스를 모르죠. 그 신학 공부를 해야만 그 뉘앙스를 조금이나마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가는 이제 오리지널한 최초의 복음 기록이고, 이 마태는 하여튼 유대인들,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죠. 의사고 단계 지식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도 기술을 한 겁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그 당시 로마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 그 지도자에게 그것을 바친 거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하는. 결국은 로마인들 그리고 당대 그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분이 안 되죠. 그게 이제 누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벌써 이게 문체 자체가 다릅니다. 문체 자체가. 문체.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한글로 보기 때문에 느낌은 그 느낌은 잘 모르죠. 근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느낌을 재확인하는 거죠. 저는 뭐 원어가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읽으면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수준하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 헬라 문명권을 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설명하려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여튼 히브리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사고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 사고 체계 자체가. 여튼 유대인들은 이 세계 인식을 그냥 통째로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세계 인식을 통째로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세상의 근원이 이 현실에 있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오늘 보면은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로고스. 이치죠, 이치.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걸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바로 그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가장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빵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지금 요즘 개념으로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오해 소지도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근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당신들이 그리스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만물이 바로 그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창공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 별들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도 그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서 고백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헬라 문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여튼 하지만은 빛이 가게 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킵니다. 바로 이 참 대단하죠. 요한이라고 하는 참 성경 66권이 참 대단합니다. 글 쓰는 이 힘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글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교리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려니까 이런 것이 좀 깝깝하죠. 깝깝하고 오해 소지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눈을 키우게 되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엄청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고전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반드시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에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의 언어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좀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제대로 안 돼서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빛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맞이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맞이해 줬지만은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로마 관계되는 식민지 지배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철저히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결국은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절에서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것 13절 그 이유가 뭐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우리 집안에 6남매인데 제가 다섯째인데 작은 형님도 그렇고 저도 바로 위에 2살 많은 작은 형님도 그렇고 저도 서울에 가서 재수하고 작은 형님은 이제 대학교를 포기해서 바로 사회생활을 갔고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둘 다 저를 전도한 우리 고종 사촌 누님 명성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명석이 이제 권사님 계시죠. 70대가 다 70대 초반이죠 벌써. 70대 초반인데 그 작은 형님은 그 고종 사촌 누님 댁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누님 댁에서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형님이 고종 사촌 누님의 직접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훨씬 교회를 다니기가 쉬웠을 겁니다. 저는 그 고종 사촌 누님 댁에 생활 안 하고 큰 누님 댁에 생활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사촌 누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저는 곧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교회를. 근데 작은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지금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물론 노력은 당연하게 해야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맞죠. 참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노력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결국 그 중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갈개교회를 섬기고 갈개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왔지. 그거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일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죠. 모든 것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이 갈개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마음속 깊이 있게 고백하는, 뭐든지 그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가 믿음적으로 점점 깊어지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깊이가 있다고 보면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느낌들이 올 겁니다. 이게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알아보고 하게 되면 이게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외풍이 조금만 오더라도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사람을 탓하게 돼요. 남을 피게 돼요. 자기 성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강고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자기 성찰이 깊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저 와가지고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막 폼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보름 앞에서 삐까번쩍하게 입고 다 보게끔 해가지고 주여 삼차하고 확 폼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남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르게, 남들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만물에 다 스며들어 있는데 폼 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곳 현장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14절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요한복음 6장 이거 참 명문장입니다. 명문장. 그리고 복음 예수 이 그리스 헬라 그리스인들에게 그 양반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생명이 이 땅으로 빛으로 왔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렇게 쭉 복음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만서 부분은 이것도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만서 8장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하셨다. 이 지혜에 대한 겁니다.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다. 그가 하늘을 지었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이 명령을 걸지도 못하게 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곁에 창조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여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인데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요한 이거 짧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